Oh,
내 손을 잡고 나보고 요요 같이 가네. 물속에라도 밀려갔어, 물속에라도 밀려갔어. 세상에 멀리도 지의 사랑이 불종한 천지 오는 시대에 예쁜데 사랑아 부르네. 높은 바다 험한 산 이거는 저도 십자가 돼가지고 그때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멀리도 지의 사랑이 짱짱 이런 예수의 사랑을 불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생명을 바치는구나. 모든 내 이루는 나 다같이 일어나구나. 용감하게 주는 나라 다같이 상대하는 성령. 성령의 성령뿐이야. 성령을 손을 받는 성령뿐이야. 온전한 세만 받는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의 성령뿐이야. 온전한 세만 받는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소리를 성령뿐이야. 온전한 세만 받는 어디가 성령의 불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순종하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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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의 부름 바라봐 또 하는 또한 부르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한 가라지고 조지는 복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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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려 가는 방법도 아침은 너를 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중한 방법도 거기 가요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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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한가는 날마다 하나님 복을 펼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위에 국가였나도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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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견뎌볼 생각 주는 자 내 당신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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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을 받은 남들아 다 들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을 찾는 때 존귀와 영광 되어라 지금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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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대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시험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시험도 그 사랑 받고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세상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세상 받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다윗은 시편 8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문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으셨다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학교에 가면 인간론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또 어떤 교수는 인죄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론이라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인죄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함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론보다 인죄론이 맞습니다. 근데 인죄론은 인간의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인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해서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는 그 흉악한 죄 아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책을 지고 고통당하는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는 천국에는 인간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폐기처분해야 하는 인간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한 학기 동안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저는 요 30분 내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간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존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고 짐승과 같이 취급해요. 왜? 인간도 똑같이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인간을 하나의 짐승이나 뭐 이런 동물처럼 취급해버려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해오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것이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그 문제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서 신학에서 한 학기 동안 가르쳐도 역시 배우고 난 뒤에 모르겠다. 인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간략하게 어느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은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사람이란 아주 악하고 추한 존재다. 너무나 악하고 추한 존재가 사람이다. 사악하고 악하고 강포하고 남을 죽이고 해치고
그런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사람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보면 눈물 겹도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악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기악으로 된 찬양, 가스펠 이런 걸 많이 듣고 그래요. 그런데 성악을 깊이 들어보면서 어느 날 그 여자 성악가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 있는 악기 중에서 사람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악기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참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하게 되면 한없이 악하고 선하게 되면 한없이 선하고 추하게 되면 한없이 추하고 아름답게 되면 한없이 아름다운 것이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것은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의 육적인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목표가 어떠하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악하게 되고 그렇게 선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점을 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렸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타락해서 악하게 얼마나 악하게 되는 그러나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너무나 처참하게 많이 죽인 이런 사람들이 형무소에 가가지고 독방에 넣어놓으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그 성경을 이제 보게 되죠. 또 이제 그렇게 성경 가지고 형무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을 넣어주는데 그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히 해결하는지 아무리 해결을 해도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만 죄 책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당하면서 내 모든 장기를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십시오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형수. 교도소 소장으로 일하던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면 참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악하게 되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면은 선한 자가 된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단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지킬 박사는 법학자고 의학자고 사회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는 그렇게 많은 사회봉사를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아주 큰 키에다가 정말 준수한 이런 외모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몰래 쾌락을 즐기는 이중생활을 해왔습니다. 밖으로는 그런데 그런 그 외에 속으로 쾌락을 즐기는 이런 이중생활을 하다가 그가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인간 본성 속에 섞여 있는 악과 선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조율해서 그것을 분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없을까 하고 약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물을 연구해서 그 약을 연구했는데 본인이 먼저 먹어보죠. 본인이 딱 먹어보니까 아주 추하고 더럽게 생기고 참 그런 조잡한 이런 인간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 돼버리는데 그래서 얼마나 악한 일을 쾌락을 추구하고 악한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제 박사가 됐다가 하이드가 됐다가 박사가 됐다가 하이드 약물 모으면 박사가 되고 안 모으면 이제 박사가 되고 모으면 하이드가 되고 근데 어느 날 약을 안 먹었는데도 자기가 하이드가 돼가지고 하이드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쾌락을 추구하고
악랄하고 참 저속하고 이런 하이드와 같은 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댄버스 거루라는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막 악한 말.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감추면서 들킬까봐 집에 와가지고 그냥 열쇠로 문을 잠가놓고 열쇠를 다 부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두려워. 왜?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제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렇게 가둬놓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집에 있는 하인하고 또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열쇠를 문을 부숴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기서 자살해버리고 많은 그런 소설이고, 긴 소설을 다 하죠. 대충 이제 줄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얼마나 악해지냐. 뭐 약 먹다고 그런 사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소설이니까. 근데 소설 글을 쓴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은 한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되느냐, 추하고 악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인간이 얼마나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 소설처럼 사람들은 그냥 모두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존경받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사회에 매장이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미 나오는 제주지검장 하던 사람이 그냥 공식 음란 행위를 하다가 그냥 그게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옷 벗은 일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문형배라는 사람이 음란 야동을 엄청나게 그냥 보유를 하고 그걸 즐기는 것이 들키가지고 그냥 헌법재판소 재판하다가 쫓아나와가지고 막 그걸 치우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안 되겠죠. 그것은요, 정확하게 지금 현행법으로 해도 중한 그 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음란물 유포 및 소유, 그게요 형사처벌을 받는 죄거든요. 그런 인간이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리가 올라갔습니까? 그럼에도 한쪽 면은 그렇게 처참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줄 압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입니까?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를 하고 또 학교 중고등학교도 운영하고 정말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한 날 자기 교회에 그 금요 철야 기도를 인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기가 야동을 봤다는 거지. 야동을 봤다고 이제 교육자 목회자들끼리 이제 부목사끼리 앉아가 자기가 야동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래 부목사님, 목사님 저도 봤는데 괴롭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느냐?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만큼 자기를 절제하고 얼마만큼 거기서 이제 자기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 안 하면 타락하고 내려받기를 걷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가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데나 갖다 들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점점 선한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한없이 추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는 존재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서독의 명문 티빙겐 대학의 몰트만 교수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인간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참 깊은 그런 철학적 대답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일으키는 존재, 인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고 질문을 일으키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소는 무엇인가 고민합니까? 그런 질문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거룩한 천사가 정말 지혜롭고 한 그런 천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일으키냐? 모르겠어요. 천사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천사의 어떤 구조적으로 봐서 그런 질문을 일으킬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할 필요도 없죠. 유독 인간만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을 일으키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자신이 어떤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 질문하고 알기를 원하는 자가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흔히 질문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너무 자꾸 막아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또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떤 것, 이런 많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뱀에게 미혹돼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가장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어디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그 질문은 죄를 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스스로 자기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존재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근본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 답을 못 얻다가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다. 죽어버리는 이런 허무주의자 참 많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천국 가는 분명한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헛사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시황 죽은 이후에도 그것도 영적으로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처럼 누릴 줄 알고 하인들 다 갖다가 그냥 그래 해서 무덤 속에 집어넣고 하고 안죽을 넣고 불로 초구하려고 산을 보내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허망하게 갔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가는 곳 천국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동물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발전하고 발전시키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육적인 성장은 있지만 발전과 발달은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발전을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발전이 끝나버린 폐쇄적인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발전하고 발전을 추구하고 끝없이 발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치나 제비가 집을 짓는데 100년 전에 지은 집이나 지금 지은 집이나 똑같아요. 500년 전에 지은 집이나 지금 지은 집이나 까치집, 제비집이 똑같습니다. 뭐 달랑 재료도 똑같고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500년 전에 지은 집하고 지금 지은 집 너무 차이가 편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편리한지 너무 편리하잖아요.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발전을 도모하고 문자도 만들고 돈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줄기 셰프도 만들고 별걸 다 만들어냅니다. 계속 발전하는 이게 바로 인간이 발달하는 존재다. 제가 시청 앞에 처음에 대구에서 내려가 시청 앞에 처음에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다가 이리 왔잖아요. 왔는데 그거 바로 황령산 밑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가끔 황령산에 올라가요. 황령산에 이리 올라가서 보면 부산 시내 절반 이상 다 보여요. 저 공매대 이쪽으로 해운대 쪽 저쪽은 딱 서면 다 보이는데 그 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내를 내다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참 인간이 대단하다. 인간이 참 대단하다. 구석구석 빌딩 지어놓고 구석구석 만들어놨는 게 그것을 보면 인간이 개미만큼 보이잖아요. 조그만 개미만큼 보여요. 이런 인간들이 모여가 저렇게 대단한 걸 만들어놨구나 싶은 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 만들고 둘 만들고 뭐 군락을 지어 만들고 이랬는데 참 인간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발달하고 발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무리 지어서 같이 다니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어떤 뭐 대장도 있고 뭐 리더가 있고 그런 걸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동물들도 투표 안 합니다. 정치도 안 합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만 투표하고 정치하고 사회성을 구축해 가고 살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생각하고 철학하는 존재다. 즉 철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 근원을 추구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까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철학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불가피하게 종교적인 존재다. 또는 고칠 수 없도록 종교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급진주의자고 회의주의자고 또 초자연의 반대자인 휴움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순수한 인간 이성 이것만 이제 고집하는 사람인데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종교와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인간적인 인문학적으로 깊이 연구해왔더니만은 종교가 필요하다. 인간은 종교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에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면 거의 짐승과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학문을 연구해 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다. 견딜 수 없도록 너무나 그런 확실한 종교적인 존재다. 예.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종교적.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종교 가지고 깊이 들어가고 다 이야기 한참 해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갖느냐 그 종교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설명을 못할 뿐이지
인간들은 다 종교적인 자다. 그리고 이 인간이 범하는 실수 중에 가장 중대한 그 죄가 뭐냐면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인데 인간이 짓는 죄 중에 큰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신격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것. 그래, 사람을 신격하는 것은 바로 우상화되고 또 이런 것인데 이단들이 이제 보면 전부 다 교주를 신이라고 말하죠. 사람을 신격하는 것은 그건 바로 잘못된 것이다. 신천지 사람 많이 만났어요. 우리 우편함에 항상 여러분들이 편지 손글씨를 써 편지를 2장씩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밑에 전화번호 넣고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을 같이라도 있나요? 없잖아. 그래서 저는요 그걸 쫙 찢어가지고 우리 없어. 죄송합니다. 네. 인간은 지극히 감정적인, 감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추우면 못 견디고 더워도 못 견디고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안합니다. 참 우리 저는 참 지혜로워요. 순발력도 있고 참 지혜롭고 그래서 인간을 신격한다는 것은 이단들이 교주를 신격하는 이런 거,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을 신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것, 소위 공산주의, 유물론자, 사람이 영이고 나발이고 없다. 그냥 뭐 물건이 하나의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인간은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 모를 만큼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철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이름을 짓고 요리해서 먹고 부끄러움을 알아서 의복을 만들어 입고 희망을 품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핑계도 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도 알고 책임을 느낄 줄도 하고 죄의식을 느낄 줄도 하고 약속을 할 줄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것이 인간이다. 심지어 인간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로봇가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넣어준 게 자유의지예요. 이건 하나님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따물 줄 알고 왜 가만 놔뒀느냐. 막 딸락하는 손을 막 탁 쉐려가 막 원따먹기 하든지 그 뱀을 갖다가 막 쉐려면 이래서 죄를 안 지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래 놔놨다가 뭐 죽이니 살리니 그래 하느냐.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선악도 만들어 놓기는 왜 만들어? 안 만들어 놨으면 될까요?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쥐들 놔놨다가 사람이 걸리니까 그렇게 사람을 혹독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그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예요. 그래 선과 악이 어떻게 분별되느냐면 먹으라 악이다, 먹지 말라 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의 대상을 지으셨는데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악이라는 하나의 표로 만들어놔. 근데 그걸 바로 그냥 마귀에게 미혹되어 따먹어버리니까 불순종이 되고 그게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한 따먹을 줄 알고 그냥 만들어 놓지 말든지 만약에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냥 따먹을 때면 손을 때리든지 뭐 그냥 지가 나게 하니까 아무게 안 될 텐데 왜 가만히 놔놨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게 합니다.
찬양받고 영광받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부도 더 좋고 감촉도 더 좋고 머리도 더 좋고 너무 인간보다도 훨씬 더 인간적이고 아름답고 이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람도 지금 만들었는데 사람도 지금 사람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가 별도 하죠. 그런데 이 외모나 어느 정도 하는 일은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 여러분 그 복제양 둘리라는 걸 잘 알잖아요. 복제양 둘리가 몇 년 살다 죽었습니까? 7년인가 뭐 얼마 살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양의 수명이 15년이랍니다. 그 복제양을 7, 8년 된 양의 그 세포를 애가 만들었더니만 15년을 죽었어요. 벌써 만들어질 때 7, 8년 된 양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 너도 그래 세계가 그냥 뭐 수억만 년이 되었고 화석을 갖다가 기계에 이어 보니까 막 수억만 년이 되게 비싼데 다 그 멍청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성경에 딱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벌써 수억만 년 된 것 같은 상태로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없는데 전부 씨앗만 뿌려가지고 심한 열이 올라가서 아닙니다. 무성한 숲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도록 했는데 그때는 벌써 수백 년 된 소나무도 나와서 끼고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인간이 겨우 이제 뭐 조금 안다고 해서 하는데 산에 가서 한 20년 된 소나무를 베어가 딱 불태워 수건이 만들어가지고요. 그거를 탄소 측정기 연대척에 딱 집으면 몇 백만 년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만드실 수 있고 이러한데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영광받으시고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짓고 지만대로 하고 이런 인간 만들지 말고 인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인정 있고 그냥 이런 로봇들을 쫙 만들어가면 그냥 그로부터 영광받고 찬양받으면 우리 안 좋을까요? 신경 쓸 일도 없잖아. 독생자를 내줄 그런 아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계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자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넣어준 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도 못하게도 기적으로 맡겨도 다 하시지만 최소한 로봇가 아니고 인격자이기 위해서 넣어준 요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요걸 활용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라는 요거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가 죄를 짓든 그가 사망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지 거기는 터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주신 그 자유의지 이걸 활용해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걸 활용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별짓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이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느냐 인간을 성경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렇게 자 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맨 앞에 성경 맨 앞에 (1장) 26절부터 찾았습니까?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오늘 그 다윗이 오늘 시편 8편 6절에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면 이 조금이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지실, 주권 이런 모든 것 이미지고 모양은 말 그대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양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있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처럼 우리를 살피자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모양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으로 되는 것을 모양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좀 쉽게 이야기해보면 잘못하면 더 복잡해서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사랑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힘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자신을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만큼 강력한데 이걸 모양으로 만들어내봐 기껏해가 하트 모양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표시가 다예요.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고 있는 형상으로 있고 영으로 있는 이것을 모양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영으로 계시는 모양, 하나님의 그 형상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 그래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살펴보면 여러분 인체를 연구해 보시면 신묘막측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모양대로 만드셨다. 세상 사람들은 아메바가 똘똘 굴러다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또 저기 또 모이가 뭉치가지고 삼류충이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올빼미 올챙이 개구리가 되고 또 기 나와 댕기다 보니 네 발로 댕기니 불편해 두 발로 댕기고 원숭이 되고 사람 됐다. 그거 다 허구예요. 진화론은 허구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이 가능하도록 영적 교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요 살펴볼수록 기가 막혀요. 살펴볼수록. 왜? 영으로 계시고 이미지로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람은 이 영으로 있는 이미지를 형상과 모양을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양, 영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우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대충 만들었겠느냐. 대충. 사랑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영광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사람을 만드는데 왜 만들었다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대충 만들었겠어요? 아닙니다. 요새 애들 보면요 이상한 개 한 마리 사가지고 막 온갖 좋은 것을 칠갑을 해.
하다 한 아내 미용실에 가서 깎아주고 옷 사다 입히고 요요요 하면서 데리고 오면 왜 가지고 노래 안 하고 별짓 다 해.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걔도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관리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으로 뭔가를 만드시는데 대충 만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충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신 줄 만큼 사랑하는 대상 그거를 대충 만들었겠네요. 절대로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대충 웃자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다고 웃자다 태어난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너무 존귀한 존재로 사랑이 돼서 절대로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자고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대상, 그런 작품이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도 소중하고 전음아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이유는 물론 그들에게 약간 어떤 결점이 있고 결함이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또 더 좋게 만들지. 뭐 그런 거 다 설명하자면 뭐 하나님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용서라고. 그래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셨다. 너무나 존귀하게 만드셨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존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까? 왜 설교를 하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자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다. 눈물 흘리고 그런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와야 되고 그래가 전도에 데리고 오면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데려와 이리 앉혀놨구나. 그리고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내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내가 와줬다 아이가. 내가 예수 믿어줬다 아이가. 지금도 믿어주고 있다 아이가. 목사님 까불면 나 가요. 이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속에 동그랗게 올라와도 왜? 너무 하나님 존귀한 자고 귀하게 여기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심정을 가져야 돼요. 옆에 있는데 좀 만 원 든다고 니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런 세상에 밟아 죽일 교인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안 맞아도 뭔가 그래도 결국 이렇게 하다. 저렇게 징계하든 때리든 부시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그걸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너무나 존귀한 자가 타락을 해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불행스러운 비참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인간을 바로 알 수가 없고 인간을 바로 알아야 어떤 존재인지 서로도 존경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특별성이 있습니다. 절대성이 있고 적극성이 있고 반율법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걸 아주 나누고 여기 죄가 반율법성이라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대인관계에서 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부모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인간관계를 잘 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사회적 동물이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시험받은 자니까
나도 소중하면 저 사람 너무나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사람끼리의 모든 관계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끼리 관계 잘못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 반율법성이라는 건데, 율법을 범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해서 잘못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직 우리의 이 모든 죄성과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우리 인간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악랄하고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이해를 하고 나 자신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나를 아껴야 돼요. 그 내 주위의 모든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정말 인간다운 인간, 성도다운 성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